오늘 주보를 받아보시면서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이 참 불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 제목을 정하고 난 이후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좀 불경스럽게 하나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 제목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 잔소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아름답게 하고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무슨 잔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살면서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이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소리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잔소리를 듣고 사셨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좀 살지 마.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살아야 네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거야. 그런 말씀들을 쉬지 않고 해주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한국 유다가 이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망하는,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거를 앞두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애타하시니까 예레미야라는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원하고 바라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망하는 길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재차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잔소리 속에는요,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참으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들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는 우리의 악함의 증거이지만 순종함으로 사라진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 잘 듣는 자녀에게 잔소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말 잘 듣는데 무슨 잔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내가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이 악한 것입니까? 내가 악한 것입니까? 당연히 내가 악한 것입니다. 내가 말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이 입을 대고 잔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착한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잔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무지무지하게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꾸준히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꾸준히 듣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래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는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러면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가 선지자를 보내어 주의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도 너희들은 꾸준히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 말을 참 순종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와 교제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의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뭐가 그쳐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딱 그쳐집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쇼트트랙이라고 빙판에서 이렇게 막 짧은 거리를 이렇게 도는 그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쇼트트랙 선수 중에 김동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김아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단히 유명한 국가대표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자신들이 훈련받을 때 선배들이 계속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남자인 김동욱이라는 선수는 선배들이 잔소리를 하면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아랑이라는 여자 쇼트트랙 선수는요, 선배들이 잔소리를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고칠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결과예요. 이 김동욱이라는 남자 선수에게는 선배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잔소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김아랑이라는 여자 선수에게는 그 이후에는 잔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얼굴이신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잔소리는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겠다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잔소리할 일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자로 사는데 뭐 잔소리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뭔 잔소리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잔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표정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실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는 우리 악함의 증거이지만 순종하면 거쳐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볼래요? 하나님의 잔소리는 내 악함의 증거이지만 순종하면 사라진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예, 성공하면 좋겠죠. 누가 자기 자식 쫄딱 망하는 거 원하겠어요? 그렇죠?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이 자식들 통해서 내가 덕을 보려고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처럼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고 평강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 어린 날에 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하고는 별로 대화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은 잔소리를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정말 듣기 싫었어요.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를 길러보니까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 똑똑한 머리로 서울대학을 제가 들어가고 미국 유학을 가고 그러면서 훌륭한 목사가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은 제가 후회스러운 거죠. 사랑이에요,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 잔소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알아야 돼요. 아, 나 사랑하는구나. 그럼 반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겠어요? 우리를 성공하게 하기 위함이겠어요? 당연히 성공하게 하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제발 좀 망하지 말라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는데 이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보통 신학적 용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성기, 그의 높아짐, 그리스도의 비하, 그의 낮아짐, 이런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신학적 용어가 뭔가 하면요, 유기예요. 유기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가 버림받으면 무슨 개가 됩니까?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개.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는 건 누구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몰라, 나 너 버릴 거야. 로마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들의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셨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거야. 죄 지어라. 어차피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놈이니까 죄 지어라. 그리고 버려버리는 이거는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려지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을 아주 쉬운 단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너희들이 안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전도하세요. 제발 예배자가 되세요. 제발 선하게 사세요. 제발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게 너희들이 안전한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진짜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네가 뭘 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무관심해.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똑바로 가라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소리는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인물 하나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의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앞으로 좀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증거가 뭡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바로 버림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잔소리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똑바른 길을 걸어가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잔소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새롭게 하고 지적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위태위태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나중에 하나님의 잔소리가 그쳐지는 날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잔소리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명백하게 두 종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잔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그곳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르게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야타브라는 것인데, 이 원래 의미는 위치적으로 잘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하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위치를 똑바로 놔라, 이런 뜻이에요. 야타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내 잔소리를 듣고 네가 바르게 하면 내가 이 성에 살게 할게. 이건 성공하는 인생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위치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위치를 제대로 두는 거잖아요.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건 뭐죠? 전도하는 위치로 복귀하는 거죠. 새벽기도 하시던 분들이 새벽기도 안 하고 이탈되어 있다가 바르게 사는 건 뭐죠? 새벽기도의 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원래 자리로 복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져 있는 많은 영역들이 당연한 처럼 여기고, 이제는 우리가 점점 우리가 안락함으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는 뭔가 하면 네가 그 바르게 하는 것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네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할게. 그럼 바르게 하는 게 네 위치를 바로 가,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거든 여러분은 이제 이탈한 자리에서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환난과 고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르게 가게 만들어요.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임이며, 환난과 고생의 떡을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생님을 보내셔서 뒤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잔소리를 듣지 않고 자꾸 딴짓하고 길에 떠나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환난과 고생의 떡과 물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걸어가야 네 이 환난이 끝나고 이 고생이 끝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절절히 외치는 소리일까요? 오늘도 저와 이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탈된 데서 돌아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오랫동안 길을 떠나 있는 분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길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이 잔소리가 들려지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위치를 제자리에 갖다 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위치를 제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이 12명이 앉아서 제자들이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충격적인 이야기 하시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누가 도대체 선생님을 팔겠습니까? 지금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고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고 가룟 유다 자신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 이건 너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떡을 딱 주면서 네가 나를 팔 자다라고 딱 가르쳐 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내가 잠시 잘못된 마음을 품었으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선생님을 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그런 인생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 그 떡을 받고 나가는 순간에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 잔소리를 듣고 결단하는 것은 이건 너무 복된 일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서 떠나지 말고 위치를 제대로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고 사단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살아오신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찬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나마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교회 성도들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나의 백성들아, 내가 잔소리하는데 이 잔소리 잘 듣고 네 인생에 지금 어그러진 거 있으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너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실패자의 길에서 돌아서서 성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멸망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잔소리라는 것은 내 악함의 증거이지만
순종하면 사라집니다. 이 잔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난 네가 실패하는 것,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 전혀 원치 않아. 나 너 사랑해. 이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걸어가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심을 탁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복을 누리면서 또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만나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